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성악설이란 중국의 순자가 주장한 것으로 인간 본성은 본디 악하다라는 겁니다. 순자는 인간 본성은 그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구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본성대로 놔두면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의를 배우고 정신을 수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화성귀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화성귀위란 악한 본성을 선하게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성찰을 통한 수양의 과정이며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을 화성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자는 인간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공자의 인보다는 규범으로서의 예를 중시하면서 예를 자연의 법칙과 동일시했는데 이것이 훗날 이제 법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가는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성선설은 무엇이냐? 인간 본성은 본래 선하다라는 것으로 맹자가 주장을 했는데 맹자는 천명지위성이라고 한 중령을 계승해서 성을 천명, 즉 만물에 내재된 하늘의 작용으로 보므로 만물은 하나다라는 사상을 확립했는데 이것이 만물일체 사상이고 이를 통해 인간이 천명을 따르면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되므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맹자는 인간 본성의 선한 단서, 네 가지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인의 예지를 말합니다. 인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예는 사양하는 마음, 지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명의 움직임 그 자체를 표현한 말로 선과 악의 대립을 말하는 상대 개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선악을 초월한 절대 개념으로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 선한 양심, 양심율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회개와 죄사함의 물세례를 통한 회복된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문율법과 양심을 비교하면서 성문율법과 양심율법은 동일한 개념으로 말하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주자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또는 성리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의 남송에서 이제 주자 또는 주의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성리학은 맹자의 성을 본연지성 순자의 성을 기질지성으로 파악해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통합하는데 이것을 펼쳐나가는 것이 이제 사단 칠정론이에요. 이런 사단 칠정론은 인성론, 인간의 마음, 성품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건데 조선 성리학은 특별히 이제 인성론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에 이르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르냐? 성으로 또는 경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뭐냐? 수양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이제 성에 의에 이른다 이런 거예요. 이황은 성보다 경을 상대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성이란 뭐냐? 하늘의 길, 하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경은 사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에 이르기 위해 오로지 경에 힘써야 한다.
물은 마음은 한결같이 몸을 주재하고 경은 한결같이 마음을 주재해야 한다. 스스로 노력하여 성으로 나아가려면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역시 오직 경에 힘쓸 뿐이다. 경으로 성에 이른다라는 거고, 율곡이는 경보다 성을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므로 경으로서 성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경을 통해 사특함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율곡이가 말하는 경은 공부하는 요령을 말하고, 성은 하늘의 진실한 리, 이치, 법 또는 마음의 본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 하늘의 진실한 리요 마음의 본체이다. 경으로 주재하여 본심을 가리고 있는 사사로움과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해진다. 경은 공부하는 요령이며 성은 공부를 통해 도달해야 할 경지이니 경으로서 성에 이른다. 사실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경으로 성에 이르고 성에 이르기 위해서 경을 닦는다, 수련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또는 앞에 두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용은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데, 본래는 예기 31장에 있던 것을 남송의 주자가 이제 나누어서 중용 1장, 2장, 3장 몇 절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중용이라고 이제 했는데, 중용 1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성도교 이런 거죠. 도야자, 부가, 수유리야, 가리비도야. 어렵죠? 해석하면 하늘의 명령을 성이라 말한다.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말한다. 도라는 것은 잠시 떠남도 가능치 않다. 떠남이 가능하다면 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 표현으로 이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결단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명령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절대 명령이란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교제, 이것을 교회원으로 한번 제가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까라는 건데, 첫째,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채워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동일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진실한 마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것을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 예배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된 진리,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도 틀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7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쭉 7가지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한 장에다가 몰아넣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를 완성시키는 두 번째 계약 개념이며,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 성경 교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7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안타까운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 이제 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선한 본성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은 유대교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들이 찾아오심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기탄 없는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이들은 도무지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라는 데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사야가 말한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이 파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계약 파기가 되었다라는 계약 파기 선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계약 파기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정신 차리고 말씀과 기도에 모든 힘과 역량을 기울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주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신년을 실천하는 거예요. 신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을 오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새 계명, 누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 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내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요,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물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창조의 완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창조 질서와 조화가 완성된 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에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죽도록 일하고 어떤 이는 판판히 놀면서 똑같이 나누자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책임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좌파들이나 공산주의자들, 이들은 기계적인 평등을 이루려고 안달을 떨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좌파가 집권하면 더욱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좌파가 집권하면 왜 가난해질까? 좌파들은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평등을 원하는데, 평등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데모를 서슴지 않는데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면서 하는데 왜 더 가난해질까?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는 데만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를 바보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 가난해집니다. 계급과 신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특권 의식으로 찌들어 있으면서 평등을 강요하기 때문에 좌파가 집권하면 가난해진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진실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에서 강조해서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한 것이 있는데 희년실현이에요. 평등을 이루는 것, 세상에 말하는 가진 자의 것을 뺏어다가 강제로 억지로 나누어줘서 평균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희년, 평등을 구현하라고 하는 건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평등 또는 희년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 가운데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선의 힘을 기울여서 얻은 그것을 나보다 더 가난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데, 대충 일하는데 남이 열심히 한 것을 빼앗아서 내 배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희년이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다 더 열심히, 보다 더 힘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나누어 평균케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열심을 다했지만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매일의 만나를 거두러 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많이 거두었는데 그것으로 뭐예요? 그날의 만나를 거두러 가지 못할 형편에 있던 자들에게 나누어 서로 평균케 넉넉하게 했다라고 하는 만나의 법칙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세요. 가난한 자, 곧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 그리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돌보는 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종합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그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왜 천국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하셨을까? 또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 라는 건데 씨 뿌리는 자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에 내려오는 정통신학과 전통교리, 정통신앙 수호자들이었을 뿐 새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내다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새 시대를 내다보지 못함으로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도록 한 장본인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장 먼저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대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해안이라는 거예요. 만약 다가오는 시대를 내다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다면 단지 뒤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한 시대의 흥망성쇠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 첫째는 가르치는 자 곧 신학교 교수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삶에서 구현해야 하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구원 책임과 사명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나온 자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야,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죽으면, 성도가 죽어 있으면, 말씀이 생명력이 없으면 세상은 반드시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교회와 성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시고,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측은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설교자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꾸지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 싫지만,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듣기 싫지만 귀를 닫아버리려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가장 기쁘게 복되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양약 고구 이어병, 충언여기 이어행.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 이제 이런 공자의 말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심판의 말씀을 서슴지 않고 선포하셨다라는 건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받을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유대교 율법의 오류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세상을 구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꾸짖으시고 심판의 말씀을 서슴지 않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으로 돌아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아서 애써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듣지 아니하므로 뭐라는 거예요? 파국국,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교회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이제 4가지 밭의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밭의 형태가 다른 것은 누구 책임일까? 라는 건데, 먼저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니까요.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밭을 고르는 거예요. 딱딱해진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돌을 제거해야 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상태에 따라 맞는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돌을 제거하더라도 완전하게 돌을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를 걷어내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는 뿌려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어떤 가르침이든 듣지 않는 완고함에 대한 책임은 완고한 자, 곧 듣는 자 또는 가르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듣는 자의 몫이지 가르치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겠지만 전적으로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는 측은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듣는 자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 참회, 곧 자기 성찰에 이르는 기도를 쉼 없이 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인간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인간과 자연 만물,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큼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